세상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정권이 2번 바뀌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뀐 총독 베스토는 바울이 제안한 대로 바울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줄 것을 동의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결정이지만 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치 권세에 그리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선거에 당선이 되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들러리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재판 자리는 왜 열리게 됩니까? 총독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은 서로 친했습니다. 베스토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길이 없어서 못내 찜찜했습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의 정치적 왕인 헤롯 아그리빠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내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적인 재판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그리빠 왕이 그 결사대에게 흩어져라, 너희들 모이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한마디 하면 그들도 더 이상 대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입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만나서 잘 보여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저절로 만나게 된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려고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자리에는 베스토 총독을 비롯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VIP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막강한 부와 권세를 가진 그 시대에 정말 VIP들이 총독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행색케나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에 지금 한꺼번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총독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목에 힘주고 모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만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왕이신 것을 믿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걱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보면 누구나 자기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바울처럼 위기에 몰린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니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자기들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VIP들을 배석시켰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들이 다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힘께나 쓰는 유대와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들이 VIP들이 지금 다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저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서보니 전도 대상자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믿음교회가 해마다 하는 VIP 초청 주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명해야 되는데 자신의 무죄를 변명할 기회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바꾸는 겁니다. 시작은 분명히 바울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양은 자기 변명인데 알맹이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인 사람도 있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교회 이야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을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보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 신앙, 자기 공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듣고 보면 예수님까지도 교회까지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결말을 내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이야기로 결말이 나면 듣는 사람이 시험에 걸리고 예수님 이야기로 결말이 나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전해주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을 찾아서 읽자 그럴 때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2배로 임합니다. 그냥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읽자 그럴 때 읽으세요.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자신이 당하는지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약속이었습니다. 하나의 약속. 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천년 왕국을 이루어질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목수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죽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식하고 어부였고 세리였고 겁 많던 제자들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순수 혈통이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다른 민족과 결혼한 이방인들까지도, 헬라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니 이 예수 복음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만이 가진 이 선민 사상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이 명예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만이 가졌던 선민이라고 하는 권세와 자랑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악착같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그 특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내 이름이 조금 더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내 힘이 더 세어지는가 약해지는가, 여러분,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교회에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서부터 11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유대인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리새파였던 내가 유대인들의 선봉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박해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 투표를 하고 성도들을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시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국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던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VIP들 앞에서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돌이켜보니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깨달음,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빛으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13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서부터 15절을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죠? 내게 고생이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데 도가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도가 넘어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칭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바울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정오 12시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불처럼 바람처럼 태풍처럼 너무나 강렬하게 오셨기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자리에 다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총 3번 간증을 합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과 같이 갔던 일행들도 같은 자리에서 모두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도 오직 바울만이 그 소리의 내용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고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듣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과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그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꾸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도전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 지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혼돈과 깨달음이 차례차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녔던,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그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했는데 보니 그 사람들이 옳고 내가 틀린 것이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체는 동물이 빨리 걷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날카로운 목동의 막대기입니다. 이것을 동물이 자꾸 자기 발로 차면 어떻게 되면 자기만 아픈 겁니다. 아니, 날카로운 막대기를 자기 발로 차면 자기만 계속 아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누가 아픕니까? 우리만 아픕니다. 우리만 손해입니다. 공연히 내 입장,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랑으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면,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인생만 피곤해집니다. 자기 인생만 힘들어지고 자기만 고생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로 그 입으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바로 그 손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수를 건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쫓아다녔던 바로 그 두 발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너무 빨리 확실하게 변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꾸물거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행동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확실히 깨달았기에 더 이상 그는 그의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자기 고생 속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고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계속 고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깨닫고 제발 돌이켜 더 이상 너 고생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저 소리로만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디 새 사람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일어서라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한 바울이지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헛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의 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는 종,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증인은 머리에 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은 눈으로 본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기가 증언하는 말에 변명하지 않고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말티스가 후에 순교자라는 말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신앙의 노선을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9절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았다면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찾아올 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부디 잘못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회개하여 종과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를 제발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덕스럽게 섬기는 종이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포항믿음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믿음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들은, 인간의 생각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때 작은 일에도 큰 영광이 있고 어려운 일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